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의 삶에 한편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복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을 지켜가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된 도리, 그 본분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생의 30년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며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충직하게 그 본분을 행하지 않으셨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사생의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쩌면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잠시 등장시키게 되는 것을 보죠. 예수님의 사생에도 이제 다 끝나가고 공생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잠시 비춰주고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의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빈들은 넓은 공간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제한되지 않는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구역에는 제한구역, 통제구역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지만은, 그런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 할 수 있고 광야라 할 수 있고 들판이라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찾아가려고 하면은 제한되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와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의 소리, 빈들의 사역자.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는 잠시 성경에 볼 때 그를 가리켜서 빈들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그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임을 말씀하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역사적인 배경으로 먼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 땅에 파견받은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그렇게 분봉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다. 분봉이란 말은 4분의 1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왕가로 보면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할해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다스리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그 직을 다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 헤롯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분할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분봉왕으로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관련되는 그런 사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손 세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을 정치적인 모습으로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종신직이지만은 구약의 율법은 종신직인데 정치적인 권력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은 로마 황제가 임명도 하고 폐위도 하고 이렇게 막 그들이 행하여 가다 보니까 안나스가 뭐 잘못 보였는지 모르지만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당대의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뒤에 앉아있지만은 실세와도 같이 자기 사위와 함께 당대의 대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고 그 권력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어쩌면은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지만은 종신직이면서도 그래서 폐위당하였으면서도 계속 대제사장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의 사회와 함께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세를 부려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당대 현직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소개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쩌면 로마라든가 유대라든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이 가상인물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존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 소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당대 역사적인 인물들을 소개해가면서 실제 사건임을 그 배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사가랴 아들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가리켜서 평생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났을까? 예수님이 사생에 30년간 자라는 동안에 한편은 세례 요한도 특별한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참 아름답게 잘 자라났을 것이다. 잠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소개해주면서 그가 자라는 과정을 별로 성경은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소개 잘 안 해주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하며 상당히 그가 야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상당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의 성격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그만큼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의 사역도 보면 상당히 강성적이다라고 할 만큼 옳은 소리 그리고 쓴 소리라도 누구한테든지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정말로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렇게 사가랴 집에서 그가 커오면서 잘 배우고 자라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가 태어날 때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세례 요한을 두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큰 자가 되겠다. 성령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당히 이 용어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크게 역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도 그가 성령에 충만한 것도 모태로부터 이미 충만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가 어릴 적 자라날 때도 정말 이렇게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자라났다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도 성령에 충만하게 남다르게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남다른 그런 튀는 모습으로 자라나셨다 볼 수 있는데 세례요한도 또한 그만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의 사역이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이미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그는 크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몇 명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그릇이 얼마나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장하여서 아마 약 30세쯤에 그가 이제 공적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는 주로 빈들에 일반 사람들을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리고 요단 강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선지자의 기능 중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벗어났던,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난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든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선지학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도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교량적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여러 선지자들 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우리 세상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하였던, 그래서 남다른 은혜와 복을 받은 선지자 중에 큰 자다,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제가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느 지파일까요? 이제 곰곰이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어느 지파 사람일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지파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라요? 사가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신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가예요. 유다 지파죠.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계승해 갈 만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보다는 선지자로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지자의 중요한 기능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선지자의 그런 신약적 직분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대상자 삼고 품고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로 보면 선지자들이 주되게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떠났던 백성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선지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맞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그대로를. 품어줄 땐 품어주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쓴소리라도 독한 소리라도 내뱉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선지자의 역적과도 같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 전인격적인 삶의 형태의 모든 성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죠. 안내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데 돕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오는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온 사람도 배기내지 못하고 쫓아내버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매를 맞을지 몰라.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명이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한 생명을 탄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의 품을 정말로 그런 구유로 삼고 그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도록 하나님께 인계해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오도록 만든다든가 온 사람도 나가게 만든다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적과도 없고 반역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요한은 자기는 선지자의 직분으로서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냈고 이미 계시하신 바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역을 아마 그가 짧게 했지만은 짧게 한 만큼이나 비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을 끼쳐갔던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 아들 요한, 어쩌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교훈을 받으면서 잘 자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세례요한도 어릴 적에 엘리 제사장 설하에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아가면서 세상 모르게 율법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사가랴도 자기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특수한 임무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의 생애 동안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부모로서의 뒷바라지를 잘 하지 않았나. 또 그만큼 세례요한도 심령이 강하도록 자라나면서 들판에서 있으면서도 강건하게 커갔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갔던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넘겨주는 이런 사역이 세례요한의 생애 동안 해야 될 세례요한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야금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러면은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이 감당해 가야 될 그런 모습을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회개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제사장 가문의 출신자 요한이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빈들의 소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나가서 빈들의 소리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였음을 말씀합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죄와 자기들의 신뢰를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미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다 도말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가라. 그것을 하나의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험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도말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미 세례요한도 이사야서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죄라도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의 주된 사역의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요단강물에 푹 잠가가지고 일으키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물로 씻기우는 그런 하나의 예식적인 행위로 그렇게 말하게 되죠. 사람을 물에 푹 잠그면 이제 세상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침수 세례를, 침례 세례를 아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예식을 갖게 했습니다. 어느 점인가 이제 세례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세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도 진행되면서 세례 행위도 있어 왔다. 나중에 이제 포로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중간 시대라 볼 수가 있겠는데, 세례라는 행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제 씻음에 받는 하나의 거룩한 성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또한 나중에는 사도들도 그 행위를 받아들여서 오늘의 교회가 성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씻는 건 근본적인 것은 짐승의 피로 제사한다고 죄를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에 잠겼다가 일으킨다고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신약의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의 구속에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근간으로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에 이루어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이미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뒤에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함을 받는 행위가 있었던지,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제사함의 행위를 우리가 성례로 받아들이든지, 그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빼고 아무리 세례를 베풀고 제사를 많이 드려도 헛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난 과거든 지금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이시다. 진정한 제사함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한 제사함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수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고, 구약처럼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권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세례 행위는 어쩌면 세례는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 받고 계속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계속 되새기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은 성례가 또한 3대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내 기도 생활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소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그리고 준비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자세임을 봅니다. 그 모든 제사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등장하여서 아마 그의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 복음서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사역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세례요한을 향하여서도 그만큼 그들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요한은 정치권을 향하여서도 막 선서를 했으니까 헤롯 왕에게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결국은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하지도 않습니까? 옥에서 이런 일것처럼 아주 강하게 그 사역은 감당해 갔던 세례 요한이었고 어쩌면 권력자들에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인 상당히 많이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만큼 아주 직설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는 그렇게 목배임 옥에서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마감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배게 하고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 대상의 이제 초점이 예수님께로 시선이 몰려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먼저 등장시키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 기초 작업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마저도 악한 마귀는 방해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빛을 묻어버리려고, 그 빛을 꺼지게 하려고, 그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온갖 장난을 해놓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막 억압하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이후에 일부러 피해 다니고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도리어 당대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고 많은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은 도리어 그들은 돕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고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벌려가고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 영적 지도자라면 그거를 감지하고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문외했고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있는 자 세례 요한이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마저도 막 방해하고 말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시대까지도 그것이 그들의 권력이 막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하지만은 제2의 세력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계속 막 이렇게 부닥쳐가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세상의 방해 공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방해 놓을 자는 아무도, 물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무마시킬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면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또한 몸으로 감당해내야 되죠. 몸으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아마 우리들도 그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 터전을 닦는 그런 사역을 해갔던 것.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하며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본문이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백성들의 막 억압하고 막 죄를 지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등장한다. 임박했다. 그런 소망에 막 부풀어지는 막 흥분될 만한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못 받으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고 정오하고 배척하는 또한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맞게 우리는 은혜에 동참해 가야 되지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 체면, 세상의 형편사정 따져가면서 나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버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거기에 내 발을 들어놓아야 되죠.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그게 눈 돌릴 겨리 없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서 손 들어봤자 차가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시대가 지금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자세 이래도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복음이 지금 자기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일부러라도 안 보려고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세워졌어도 교회 한 분도 안 오고 종소리가 울려도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이 있다 하면서도 예배를 알면서도 예배와 나는 아무런 간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볼 사람은 본다라는 것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때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젊은이나 늙은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랄지라도 다 개방된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 그 유효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사람 누구든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쩌면은 거기에 다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사함과 긍휼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또 이모저모 흐물대고 제약된 것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있도록 늘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하게 잘 감당해가고 우리가 또한 한 사람의 빈들의 소리로서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소리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 제한 두지 말고 누구든지 빈들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빈들의 소리로 외쳐서 그들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푼 요한은 빈들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함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외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제삼 받은 그 은혜대로 만민에게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는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책임과 사명, 오는 사람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온 사람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해야 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룩한 이 시대의 영적인 빈들의 소리로서 또 한 사람의 선지자도 같이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해 가시고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과 복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